복합 헌금 오늘도 저희들의 영혼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쓰러지고 넘어졌던 연약한 모습도 오늘 시간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오직 주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 은혜 내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귀한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해 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하나님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는 하나님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셔서 감사로 찬양으로 영광 들려 나아가는 은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온전한 찬양과 경배가 하나님 저희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니 간절히 주께 예배하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를 향한 이곳, 주를 향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신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니 간절히 주께 예배하. 주님의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영배.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이제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힘차게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소망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이. 우리 4절 다시 한번 찬양하며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여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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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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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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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내 몸이 약해도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우리 안에 충만하시고 우리에게 또 충만한 은혜를 새롭게 부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습니다. 성령이여 내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우리 감사하시고 또 부족했던 것, 무거운 짐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안에서 온전히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찬송합니다. 주님의 온전하심을 찬송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무거운 것과 우리의 짐과 우리의 사랑도 다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며 꽃같이 피어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속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살아계셔서 우리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도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다가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는 복된 날, 복된 시간에 주님 앞에 모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정성과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저희의 부족함을 씻어주시고 저희의 연약함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과 삶에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을 부어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연약함도 씻어주시고 새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과 힘과 능력이 넘쳐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일들로 인해서 지치고 상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새 힘을 주시옵시고 손잡아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소망을 발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난하여도 우리가 부족하여도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충만한 능력이 있는 줄 믿사오니 오늘 이 시간 그 능력으로 새롭게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 앞에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연약함으로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짧은 지혜와 계산을 의지하여 어리석게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세상 것을 사랑하였고 나 자신을 사랑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이 모든 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들 남은 시간 주님 안에서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마무리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평택교회가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웃과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여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평택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요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루속히 주님의 치료의 광선으로 치료해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며 간증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 주시옵소서. 요즘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명철한 지혜를 주셔서 한마음 한뜻으로 화합하여 정의로운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고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성가대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지휘자, 반주자, 대원들에게 신령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를 위하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김으로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어 저들의 수고를 통하여 주님이 더욱 높임받게 하시며 그들을 삶하는 복된 일들이 넘쳐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성령 충만한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온전히 심겨져 우리 영혼과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샬롬. 2024년 12월 셋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등록을 원하시면 등록카드를 작성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직 총회를 마치지 않은 선교회에서는 오늘까지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회장 임기는 2년이며 한 번 연임 가능합니다. 선교회 협의회장 선거는 12월 22일 주일 오후 1시에 있으며 남자 60대 선교회 총회는 12월 20일 주일 예배 직후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오늘 1, 2부 예배 중에 옥합 헌금을 드립니다. 사랑과 헌신의 마음으로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12시 50분 도서실에서 운영위원회가 진행됩니다. 새해맞이 특별기도회 및 1000시간 기도 대행진이 12월 26일 목요일부터 2025년 1월 10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모두 참여해 지난해를 잘 정리하고 새해를 축복으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정기 실행 재직회가 다음 주일 오후 1시 도서실에서 진행됩니다. 새가족 환영회가 12월 29일 주일 오후 5시에 진행되며 참석 대상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겨울의 추위 속에서도 따뜻한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우리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332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9장 1절부터 6절까지. 구약 성경 332면
여호수아 9장 1절부터 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무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게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아멘. 시간마다 좋은 찬양 감사합니다. 함께 우리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자유, 쉼과 소망, 능력과 지혜, 확신과 문제 해결을 얻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인사하시죠? 예, 주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예, 세상에서 지치고 어려워도 주님께서 힘 주시면 넉넉히 이기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유병철 집사님 몸이 약해지셔가지고 한동안 병원에 계시고 또 못 나오셨었는데 오늘 또 나오셨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힘내십시오.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 딸이 미국에 사는데 잠깐 우리 들어왔습니다. 안소현 저쪽에 있는데 우리 환영의 박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지나고 금방 갑니다. 2주도 안 있다 가요.
우리 이건우 장로님, 안경희 권사님 한 달에 한 번씩 오시는데 또 이렇게 예배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얼마나 참 저한테 힘이 되고 우리 교회에도 참 힘이 되시는지 여러분 사업 잘 돼서 더 잘 섬기도록 좀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또 등록하신 분이 있으십니다. 우리 심덕순 권사님이 인도하셨는데요. 강다자 성도님, 같이 여기 앉아 계신데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위에서 좀 잘 섬겨주시고 우리 교회 적응 잘 하시고 주님 안에서 좋은 일 더 많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제송 하시면서 서로 격려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는 하나님의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준비시키시고 귀하게 쓰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옥합헌금 드리는 주일인데요. 옥합헌금 영상 지난주에 보셨었는데 한번 1분 정도 되는 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For more than 60 years, Nazarenes around the world have been sacrificing financially to construct hospitals, schools, churches and homes for missionaries through what is known as alabaster offering. But gifts to the alabaster offering provide much more than buildings. When you give to the alabaster offering, you are teaching children to read and write. You are meeting healthcare needs where common illnesses claim lives. You are uniting with believers of different cultures as the global church. You are housing missionaries so they can share the good news of Jesus. Your gift to the alabaster offering is a gift of hope to thousands in every corner of the world because you choose to pour out the love God has lavished on you. 이삭 줍기 하는 것처럼 우리 잔돈, 버려지는 돈 그런 것들 모아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선하게 쓰자는 그런 겁니다. 뭐 보니까 새신자이신데도 그냥 통이 그냥 꽉 차가지고 터질 정도로 이렇게 테이프로 그냥 그거 붙여가지고 오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하늘에 쌓는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를 전한다고 생각하고 다 드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각 선교회 총회가 오늘까지 맞춰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요. 거의 다가 된 것 같습니다. 내년 계획도 잘 해주시고 그러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남자 60대 선교회에 만드는 총회를 하려고 합니다. 예배 직후에 이 자리에 모여서 하겠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 오후 1시에는 선교회 협의회장 선거가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아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그 선택의 기로에서 또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삶에 많은 차이를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심하면 그 사람의 운명을 가르는 그런 일도 합니다. 현명한 선택은 사람을 위기에서 구하기도 하고, 어리석은 선택은 오히려 멀쩡하던 상태에서 위험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이제 공격하러 정복하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의 기로에서 이스라엘과 무모하게 싸우기보다는 화친을 택해가지고 그 전멸을 피하고 살아남게 됐습니다. 그 기브온 사람들의 이 선택은 참 지혜로운 선택이고 판단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사람들의 지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그 지혜로운 모습이 어떠했는지 살펴보면서 우리 삶에 적용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것은 기브온 사람들은 상황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지금 자기들이 처한 상황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자기들에게 다가오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좀 정확히 알고 대처한 것입니다. 기브온은 예루살렘 북서쪽 9km 정도에 위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꽤 가까이 있었습니다. 불과 몇 킬로 사이였을 것입니다. 기브온은 나름대로 잘 사는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비옥한 공원 평야지대로서 이 각종 과일이 풍부해가지고 살기 좋았다고 합니다. 성읍의 규모도 이스라엘이 막 지금 무너뜨린 그 아이보다도 훨씬 더 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향해서 다가온다는 소식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를 아주 고민하고 또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이 대처를 잘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족속들은 다 멸절당할 때 이 기브온 족속만 살아남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상황을 파악하는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보통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무적의 군대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과 정면으로 싸우다가 망하기보다는 화친을 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나아갈 때인지 아니면 물러설 때인지 화친할 때인지 싸울 때인지를 정확히 파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 그러니까 화친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 상황과 이스라엘의 기세를 봤을 때 지혜로운 판단이었습니다.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나아갈 때인지 물러설 때인지 아니면 기다리면서 인내할 때인지 그것을 파악하는 능력과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이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를 잘 파악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 계십니까? 무엇을 결정해야 됩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지혜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인도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연말입니다. 특히 지혜가 지금 필요한 때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마무리할 것 잘하고 정리할 것 잘하고 또 새해를 바라보며 계획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잘 판단하고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생명의 길,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자기들의 절체절명의 선택의 기로에서 아주 현명한 판단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해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으니 조금 굴욕적인 것 같더라도 화친을 택한 것입니다. 그게 훨씬 낫죠. 그냥 덤비다가 다 죽느니 그래도 종이 되는 것이 나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도저히 이길 수 없으니까 화친이
그 상황에서는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이 길이었습니다. 그들은 무모하게 자존심만 내세운다거나 무조건 긍정의 힘만을 믿지 않았습니다.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그 상황에 맞는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굳세게 나아가야 됩니다. 용감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는 굽어질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악한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 아니라면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그러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싸울 때와 굽힐 때를 안 것입니다. 자존심만 내세우면서 서서 죽는 것보다는 살 길을 택한 것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기회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운동을 하면서도 그렇습니다. 무조건 세게 공격만 한다고 해서 그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볼을 돌릴 때도 있고요, 때로는 백패스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게 고수가 되는 거죠. 그게 좋은 팀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 같은 경우에도 보면 상황에 따라서 지혜롭게 행동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사울의 박해를 피해 가지고 블레셋의 가드에 이제 피신을 했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알아보고 이 다윗 이 사람은 블레셋과 이 사람들과 전쟁을 해가지고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사람이다, 그렇게 왕 앞에서 지금 다윗을 고소합니다. 그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이 사울이 죽인 자들은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할 정도로 이 수많은 우리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지금 왕 앞에서, 적들 앞에서 꼼짝없이 아무 말 못하고 지금 죽을 상황이 된 것입니다. 천하의 다윗이라고 해도 하늘을 날아갈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러자 이 다윗은 순간적으로 꾀를 냈습니다. 다윗은 갑자기 침을 막 그냥 흘려가면서 문짝에 몸을 막 그적거리면서 미친 사람 행세를 했습니다. 참 다윗의 마음이 그랬을 것입니다. 내가 그래 이래봬도 천하의 다윗인데 이게 지금 적진에서 내가 뭐 하는 짓인가. 그래도 살려고 하니까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해 가지고 그렇게 꾀를 낸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가드 왕 아기스는 왜 이 미친 자를 나한테 데려고 왔느냐 그래가면서 저 빨리 미친 사람 저거 치워라 그래가지고 다윗이 도간에 든 쥐 상황에서 꼼짝없이 죽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만약에 그 상황에서 자존심만 내세우고 그냥 죽이려면 죽여봐라, 내가 다윗인데 나는 명예롭게 죽겠다, 그러고 만약에 덤볐다면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왕이 되는 것도 없었고 이스라엘의 역사에 기여할 일도 그만큼 적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의 위기에서 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살 수 있는 현명한 판단을 해서 조금을 모면하고 오히려 후위를 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다윗 이 사건과 비슷한 일을 겪은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흥선대원군 이하응, 이분도 정치적 야심이 많은 사람이라서 이 사람들이 견제가 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힘이 없을 때 잘못하면 내가 이러다가는 저 적들에 의해서 죽거나 매장당할 수 있겠다, 그런 위기에 처했을 때 이 사람도 미친 채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저 사람 저거 완전히 이제 사람이 그냥 같구만 이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방심하게 하고 흥선대원군을 더 이상 견제하지 않도록 하는, 그렇게 해가면서 힘을 키워가지고 나중에 이제 세력을 잡기도 하고 그런 거죠.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대처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지난 우리 큐티 본문이 그 새벽에도 제가 다뤘었는데요. 나발과 아비가일의 이야기가 나왔죠. 나발은 목축을 하는 아주 거부였었는데 다윗이 자기가 세력이 있으니까 나발에 속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줬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보호해주고 일을 양을 잘 칠 수 있도록 호의를 많이 베풀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입장이다 보니까 먹을 것이 없고 그러니까 나발에게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도움을 청합니다. 내가 당신들을 이렇게 지켜주고 호의를 베푼 곳이 있으니까 내가 지금 궁하니까 먹을 것 좀 달라.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고 그럼요, 제가 양을 다 잡아서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후하게 해줬을 것입니다. 근데 이 나발은 미련한 사람이었습니다. 상황 파악이 전혀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윗이 보낸 사람들에게 다윗에 대해서 아주 모욕적인 말을 해가면서
말하자면 내가 근본도 없는 이 떠돌이를 내가 뭐 하려고 도와주겠냐, 이런 식으로 해서 무시하고 보내버렸습니다.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칼을 들고 나발을 이제 쳐 죽이려고, 그 집안을 멸절시키려고 가는 길입니다. 그러한 일을 알게 된 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 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는 고기와 음식을 많이 준비해가지고 먼저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다윗의 편에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을 맞이하러 나가가지고는 다 나귀에서 내려가지고 정중하게 엎드려서 절을 하고 자기 얼굴을 땅에다 대고 자기 자세를 최대한 낮춘 거죠. 그래가면서 이 나발이 한 일인데 나는 그 나발이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을 전혀 몰랐다고, 원래 나발은 내 남편이지만 참 미련한 사람이라고, 그래가면서 자기가 모르는 일에 미련한 사람이 모르고 한 일이니까 한 번만 좀 용서해달라고, 그래가면서 극진하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가면서 제가 보니까 다윗 당신은 이곳에서 이렇게 쫓겨다닐 사람이 아니라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실 사람인데, 저같이 하찮은 사람 괜히 손에 피 묻혔다가 나중에 왕이 되면 오히려 왕에게 그것이 누가 될 수, 오점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지 마시고 여러 사정 생각하시고 한 번만 봐주십시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윗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예의 바르게 그냥 음식을 그냥 푸짐하게 해와가지고 그렇게 현명하게 말을 하고 처신을 하니까 그냥 우리 강팍했던 마음도 싹 녹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다 그냥 자기가 하려던 일을 철회하고 용서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나발은 기회를 위기로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비가일은 자기 지혜로 위기를 모면하고 나중에는 그 자기 남편 나발이 죽은 다음에 다윗의 아내가 돼서 왕비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상황을 잘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만하면 뭐 괜찮다, 이 정도쯤이야, 그런 일은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나는 참 지혜가 부족하구나, 나는 경험이 부족하구나, 다 그렇습니다. 한계에 다다른 것 같은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우리를 상황을 헤쳐나갈 지혜와 명철과 현명한 판단의 능력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은 그냥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지혜가 부족하냐?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너 왜 이렇게 미련하냐, 이런 분이 아니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가나안의 나머지 6족속은 어리석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나갑니다. 이 6족속들은 보면은요, 판단력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여리고가 단번에 무너졌다는 것도 아는지 모르는지,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게 하셨는지,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애굽에서 열 재앙으로 그 능력을 보이셨는지도 아는지 몰랐는지 어리석게 짝이 없이 행동했습니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사태 파악이 안 된 거죠. 여러분, 실력이 없으면 이 상황 파악이라고도 잘하고 하고 이 눈치라도 있어야 되는데, 들자리 날자리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6 왕들이 힘을 합하면 이스라엘쯤이야, 이렇게 생각한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대책 없는 사람들이 무식하고 용감한 사람들이라고요. 왜? 상황 파악 전혀 못하고 그냥 무조건 돌진만 하면 되는 줄 아는데, 지금 6족속이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무모하게 싸우다가 결국 다 패하고 그 족속들이 거의 다 멸절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들자리와 날자리를 알고 모든 일에 현명하게 대처하게 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계획하면서도 주님께서 지혜와 결단력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6 족속은 무모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망한 것입니다. 이 6 족속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점은 이 6 족속처럼 마귀는 우리를 늘 대적하고 넘어지게 하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환경에 어려움을 주고 일이 꼬이게 만들고 또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격동케 해가지고 우리를 대적하고 넘어지게 하려 합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그것입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귀는 늘 우리를 대적하고 넘어지게 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귀는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마귀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늘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음을 알고 깨어있고 대비하고 영적으로 민감하고 마귀가 준동하는 것 같으면 그 준동에 놀아나지 말고 기도로 대처하면서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로 대적할 때 마귀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귀찮게 할 수는 있습니다. 미혹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어 대적하면 어찌하지 못합니다. 결국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살다 보면은요, 딴 때 같으면 에이 뭐 그렇지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인데 그게 갑자기 그냥 내 마음에 팍 박혀가지고 누가 말 한마디 한 게 그냥 그것 때문에 내가 격동이 되고 별거 아닌 일에도 내가 너무 예민해지고 그럴 때 있죠. 그거 다 마귀가 뒤에서 우리 마음 지금 조종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내 마음이 이상하게 격동되고 이상하게 그냥 안정되지 않고 갑자기 한 일에 사로잡혀가지고 어쩔 줄 모르게 되고 그러면 마귀가 나를 또 흔들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6 족속의 왕들은 나름 그 지역의 맹주들이었습니다.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족속이 6이나 모여가지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니까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을 당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와주시니까 아무런 힘도 바라지 못하고 패해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마귀가 언제든지 흔들 수 있음을 알고 깨어있어 믿음으로 기도하며 맞설 때 넉넉하게 승리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기본 사람들은 상황 파악을 잘했습니다. 이 6 족속들은 전혀 그런 것들이 안 하다가 멸절당했습니다. 기본 사람들은 세 번째로 철저하게 준비하고 행동했습니다. 상황 파악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할까 구체적인 부분까지도 잘 했다는 거죠. 우리가 이스라엘을 정면으로 맞서면 백전백패다, 전멸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럼 뭐 무조건 항복한다면 될까? 항복한다면 받아줄까? 그 사람들은 우리 땅을 정복하려고 오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우리도 죽이려 될 텐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꾀를 낸 것입니다. 그 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제 사신들을 뽑아가지고 이 여호수아의 진영에 보냅니다. 마치 멀리서 시간이 오래 걸려서 온 것처럼 꾸밉니다. 헤어진 전대를 차고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해서 이제 여호수아의 진영에 왔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서 그 사신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먼 나라에서 온 그 사신들인데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에게 오려고 출발할 때는 따끈따끈한 거 이거 싸운 건데 너무 먼 길을 오다 보니까 지금 다 식어버리고 곰팡이가 났습니다.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보세요,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습니다.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원래는 새 것을 준비해가지고 담아온 건데 오는 길에 다 낡아가지고 다 지금 찢어지게 생겼습니다. 저희 옷과 신발도 보세요.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아주 낡아 빠졌습니다. 행색을 아주 멀리서 온 것처럼 하고는 화친을 맺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근처 가까이에 사는 사람들인 것을 여호수아가 알면 듣지 않을 것이 뻔하니까 멀리서 온 척하면서
어차피 우리는 아주 먼 곳에 있어가지고 당신들이 우리 땅을 필요로 하거나 하지 않을 테니까 그냥 안심하고 우리가 서로 친하게 지내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감쪽같이 속인 거죠. 여러분, 우리도 기브온 사람들의 지혜와 철저한 준비성도 배워야 됩니다. 작은 일을 하더라도 상황 파악을 잘하고 기도하면서 철저하게 준비하며 점검하고 돌다리도 두드려보는, 보고 건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철두철미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레벨 이상이 되면 그 다음에 더 위대하게 되느냐 아니면 뭐 그저 그렇느냐, 이 차이를 만드는 게 뭐예요? 큰 틀에서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디테일에서 강한 것입니다. 세부적인 부분에서도 철두철미하게 하면 더 이상 흠잡을 곳이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자세를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아주 철저하게 얼마나 준비했습니까? 기브온 사람들. 우리나라의 그래도 위대한 인물 중에 그 유엔 사무총장을 오랫동안 지낸 반기문 그 사무총장이 있죠. 이분은 아주 일을 철두철미하게 꼼꼼하게 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보통 돌다리도 두드려 보면서 건너라고 하잖아요. 두드리기 전에 건널 뿐만 아니라 이 반기문 총장은 건너고 나서도 두드려 보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자기의 모든 일을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한 사람이죠. 너무 소심한 것도 문제지만 철저히 준비하고 철저히 임하는 자세를 배우고 그것이 체질이 돼야 됩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그러한 점으로 인해서 죽음을 면하고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상황 파악을 잘하고 여기를 어떻게 대처할까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는 위대한 지도자였는데 뜻하지 않은 실수를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한테 묻지 않고 하다가 실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기브온 족속의 말을 믿고 그들과 덜컥 화친을 맺었습니다. 그들을 경솔히 믿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동에 실수를 한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14절 한번 보세요. 14절 우리 같이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래가지고 덜컥 화친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한 것이다. 지금 성경에서 정확히 지적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실수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중요한 결정을 하면서 덜컥 그냥 묻지도 않고 결정을 하면서 조약을 맺은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입니까?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한테 묻지 않고 보이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결정하니까 그냥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큰 실수를 한 것입니다. 우리도 명심해야 됩니다. 눈에 보기에 아무리 명백하고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여도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묻는 것이 습관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것이 평탄하게 사는 길입니다. 그것이 어려움을 피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지금까지 하면서 하나님한테 묻지 않고 열심히만 하는 것 있습니까? 그거 다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리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됩니다. 내년에 계획을 하면서도 입을 크게 열기를 바랍니다. 근데 입을 크게 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를 듣고 그 음성대로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느끼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잠언 14장 12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눈에 보인다고 해서 그거에 혹해가지고 하지 마라. 그게 사망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 좁은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해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좋다고 그게 결국 우리에게 좋은 일이 안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힘들어 보여도 그게 하나님 뜻이라면 거기에 밝은 빛이 있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하나님의 계획이 많아도
내 지혜를 아무리 써도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결정하고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며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해서 의외의 실수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조약을 맺고 나서 3일이 지나서야 기브온 사람들이 근처에 거주하는 사람들인 것을 알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며 한 약속으로 인해서 그 조약을 무효화하지 않고 그렇게 관계를 유지하게 된 것입니다. 민수기에 보면 위기의 상황에서 좋지 않은 뉴스에서 두려워하고 하나님한테 묻지 않고 망동을 하다가 결국 불행한 일을 당한 사건이 있습니다. 12 정탐꾼 사건이죠.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얘기만 듣고 사람이 그거에는 놀랄 수밖에 없겠죠. 12명 중에 10명이 안 된다고 하니까 안 되는 걸로 보였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기도해가면서 모세의 인도함을 따라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하거나 금식 기도를 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구했으면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대로 그것에 사로잡혀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뒤로 돌아가려고 하다가 38년이라는 그 세월을 허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 뜻을 물으며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이 분명할 때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면 그러면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경이 있어도 역경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눈에 보기에 넓은 길이 펼쳐져 있다고 해서 그게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줄 모릅니다. 하나님만에서 하나님께 묻고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정복 과정에 있었던 일을 살펴보았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의 지혜를 배우자고 했습니다. 그들은 상황을 잘 파악하고 그 상황에 맞는 준비를 철저히 하고 실행해서 살아남게 됐습니다. 6 족속들의 왕들은 용감한 사람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지혜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대를 판단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다 무모하게 덤벼들다가 멸절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나아갈 때와 물러설 때를 알고 철저히 준비하며 행하는 지혜를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며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하다가 중대한 실수를 했습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일에 하나님께 묻고 결정하는 것이 습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거는 좀 몰라도 괜찮아요. 그런데 꼭 보면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나아갈까요? 물러설까요? 기다릴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나아가면 그곳이 안전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연말인데요, 한 해를 잘 정리하고 새해를 계획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계획을 잘하고 실행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 묻고 지혜를 구함으로 주님의 힘과 지혜를 덧입어 살아가면서 날이 갈수록 주님의 은혜가 삶에 넘쳐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송하면서 우리 옥합원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가운데 줄로 이렇게 나오셔서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린이들 먼저 나오세요. 뒤에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아주 이뻐 죽겠어요. 이 고사리 손으로 드리는 거 얼마나 귀하게 쓰이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면서 옥합원금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들 먼저 나오라고 하세요. 어린이들 먼저 나오라고 하세요. 값비싼 향유를 주께 지금 나오시면 됩니다. 어른들도 나오세요. 막달라 마리아 본 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의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생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인생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님께 아멘 아멘. 예, 드린 옥화 번금통은 교회에서 이제 다 모아서 계수해서 국제본부로 바로 보내서 다 전액 선교를 위해서 쓰여질 것입니다. 또 그리고 빈 통은 다음 주에 그 로비에 놓을 테니까요. 자기 이름 써진 거 보시고 가셔서 또 6개월 동안 열심히 모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 계십니까?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상황 파악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들자리인지 날짜인지 인내해야 되는지 기다려야 되는지 잘 알게 하소서. 또 계획한 대로 실행할 수 있도록 또 지혜를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여호수아도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하나님께 묻지 않으니까 실수했습니다. 하나님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가운데 한 해 마무리 잘하고 2025년 놀라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불러주시옵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주님의 아름다운 말씀을 찬송합니다. 기본 사람들이 지혜를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들어가야 되는지 나가야 되는지 기다려야 되는지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구한 대로 상황을 잘 파악하고 주님이 주는 은혜로 잘 계획하고 실행해서 삶의 주님이 주는 열매가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차분한 마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안정된 마음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결단력도 주시고 그래서 주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모든 일에 크고 작은 일에 주님 앞에 묻고 아버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기브온 사람들의 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힘이 없고 맞설 수 없지만 그러나 정말 상황을 잘 파악해서 확신하는 그런 결정을 하고 또 그것을 지혜 있게 잘 실행해서
다른 족속들은 다 멸절당할 때 기브온 족속들만 살아남은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처한 사항을 잘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에 맞게 좋은 계획을 하고 그 계획을 잘 실행하는 가운데 우리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는 믿음의 사람, 위대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고 경솔하게 하나님을 묻지도 않고 행하다가 결국은 큰 실수를 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크고 작은 일에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묻는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 삶이 채워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판단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결단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5년 주님의 믿음 안에서 잘 계획하고 새로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이렇게 특별히 옥합 헌금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작은 정성을 모았습니다. 이것들이 모여서 큰 물을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사리 쏜 어린아이부터 노년까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또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 귀한 열매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른 예물도 주님 앞에 여러 가지로 드립니다. 마땅히 드릴 바로 알아 감사해서 소원과 목적을 담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시고 우리 삶에도 주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디 가든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늘 영혼이 잘 되는 일에 우선순위를 맞춰 살 때 그 힘으로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을 믿는 자들의 잘 되는 본이 저희를 통하여서 만방에 드러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봉사하며 섬긴 손길, 주방에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는 손길들 기억하여서 복으로 갚아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기관과 부서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이제 내년을 소망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내년에는 놀라운 성취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크고 은밀한 일을 벌이시는 것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마음의, 육신의 관계의 어려움을 만난 사람들 그리스도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마음의 음성 들려주시고 뚫어주시고 풀어주시고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빛과 소금으로 사랑하고 나누는 가운데 감사와 기쁨과 간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는 2000년 전 십자가상에서 패한 줄 믿사오니 그 마귀를 대적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시고 삶의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병에서 사경을 헤매는 주님의 아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만 잃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큰 병의 치료 과정에 있는 사람들, 회복 과정에 있는 사람들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더해 주셔서 주님의 은혜만이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멀리 있는 가족 친지들과도 늘 좋은 소식이 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또 새 가족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마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임을 믿사오니 주님 안에서 주님을 더 알고 은혜의 삶이 더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손을 들고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소용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무한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관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기본 사람들처럼 지혜롭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결정하며 지혜롭게 행하고 하나님께 묻는 가운데 늘 삶의 열매가 풍성하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머리 위에 그 가정과 하는 일과 그 일터 위에 바라는 것과 일터 위에 우리 평택교회와 우리 지역 우리 조국 봉적의 동포들과 온 세상에서 주님의 은혜를 바라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과 그 은혜를 전하는 주님의 종들과 삶의 여러 모양 속에서 신음하며 구원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